네, 오늘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14페이지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로 6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에 계시도다. 아멘. 네, 오늘은 이 읽은 말씀을 우리가 기초 삼아서 첫 새 시작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시작하기란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올 한 해 계속해서 우리가 주일 오후 때 들을 말씀의 내용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인데요. 이제 오늘은 제가 PPT를 열심히 준비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소개해 드리는 시간, 그리고 왜 우리가 이 요리문답을 배워야 할지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 시간을 갖겠습니다. 조금 딱딱한 역사 이야기도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딱딱한다고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루하시면은 신호를 주시면 제가 좀 더 재밌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재밌게 하는 능력이 없어서 용납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조금 성경적인 얘기보다는 이 요리문답의 역사적 배경을 먼저 살펴보겠는데요. 다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건 기본 상식인데 요리문답이 뭔지 아십니까? 설마 이런 제가 이걸 이제 좀 해야겠는데 자, 안 넘어가. 네. 이런 것을 혹시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옛날에 중학교 때 처음 요리문답이라는 그 단어를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목사님이 야 우리 이제 토요일마다 요리문답 공부하자 하니까 저는 뭘 생각하면 요리 배우는갑다. 교회에서 요리가 진짜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요리라는 게 무엇인지 오늘 잘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화면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자어입니다. 이게 제가 이제 그림을 가져온 것처럼 Q&A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무엇을 Q&A 하느냐면 이것입니다. 잘 보이시나요? 구할 요자에 이치리자입니다. 이치라는 말은 조금 성경적 용어로 풀면 진리라는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무슨 뜻이냐면 진리를 구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구하는 문답서가 바로 요리문답이겠죠. 이 내용을 공부하면은 성도님들께서 이제 진리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한번 인터넷에 한번 요리문답이고 치면은 제일 설명을 사전 종용어로 뭐라고 표현을 해놨냐면은 요긴한 가르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긴한 가르침. 요긴하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요긴하다는 것은 필요하고 필수적이고 그 다음에 긴요하다, 이거는 조금 중요하다 이런 말하지 않습니까? 필수적이고 핵심적이고 중요하다라는 뜻을 갖습니다. 그래서 요리문답은 무슨 말이냐면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하고 필수적이고 핵심적이고 중요한 가르침을 알려주고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도대체 무슨 가르침이냐 했을 때에 간단한 겁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에요. 성경을 가르치는데 성경을 혹시 몇 권 있는지 아세요? 성경에? 이거 다 아시네요. 3, 9, 27, 66권입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뭐 1년 동안 뭐 죽어라 공부해도 사실 배워나가기가 참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왜 요리문답이라는 게 생겼냐면은 이 방대한 성경을 압축적으로 요약적으로 핵심적으로 해서 그 진리를 가르친다고 해서 요리문답을 합니다. 그래서 요리문답을 배운다고 하지만 사실 우리는 성경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이제 성경에 담겨 있는 가장 핵심적인 진리를 배우는 작업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1년 동안 하게 되겠는데요. 특별히 저희가 하게 될 요리문답은 어떤 것이냐면은 바로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흰 색깔 글씨를 읽어볼까요? 시작.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라는 것을 이제 배워 나갈 겁니다. 많이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요리문답인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소요리문답, 그 다음에 벨직 신앙고백서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성도님들과 교회에게 사랑받는 요리 문답은 무엇인가 했을 때 바로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내용을 나중에 배우시면 되겠지만 너무 시적이고 또 감격적인 문체들이 담겨 있고 진리를 정말 일목요연하게 잘 가르쳐주고 있는 요리 문답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는 1년 동안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을 배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요리 문답을 소개하려고 이 세 가지 목차를 통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내용은 이 왜 요리 문답이 어떠한 배경에서 기록됐는지를 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그냥 이것을 작성하게 된 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 의해서 이게 작성되었는데 그 상황이 뭔지를 말씀드리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이 요리 문답이 작성이 된 목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기록한 사람이 있을 것이고 이것을 기록한 사람이 왜 이것을 만들었는지를 밝힌 어떤 글이 있겠죠. 그걸 한번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그래서 왜 우리 성막교회는 이 피곤한 오후 시간에 요리 문답을 배워야 할까? 좀 저희가 공부를 많이 시키는 교회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또 굳이 요리 문답을 배워야 할까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이제 이 요리 문답이 작성된 당시에 교회 상황을 먼저 말씀드리겠는데요. 여기가 어디입니까? 안 가보셔서 잘 모르겠죠. 네, 여기가 하이델베르크입니다. 혹시 4년 전에 저희 종교개혁지 탐방 가셨던 성도님들 하이델베르크 가셨나요? 제가 못 가갖고 제가 모르는데 기억이 안 나시면 안 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가 바로 하이델베르크인데 독일의 북서부에 위치한 북서부 아닌 남쪽에 위치했죠. 남쪽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되게 아름답죠. 여기 보시면은 네카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네카강이 흐르고 있고 뒤편에 시내가 있고 저기 뒤편에 보시면 성이 하나 보이실 건데요. 여기가 바로 이제 하이델베르크 성입니다. 아주 예쁜 16세기 고딕 양식의 건축물입니다. 그리고 여기 시내 중앙에 보시면 여기가 교회 이름이 되게 독특합니다. 성령교회입니다. 홀리 스피릿 교회 이렇게 해갖고 여기서 이제 이 교회가 이렇게 16세기부터 이렇게 세워져 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막교회로 치면은 이제 이렇게 예배당을 중심으로 모이지 않습니까? 이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450년, 80년 전에 60년 전이죠. 460년 전에 이 하이델베르크 교회는 이 교회당을 중심으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자, 16세기 하이델베르크 교회 이야기를 제가 잠깐 좀 말씀을 드릴게요. 교회 역사를 아는 것은요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교회 역사를 아는 것은 이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떠한 과정 속에서 자라났고 또 어떠한 위기가 있었고 어떠한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16세기 하이델베르크 교회의 이 역사 얘기를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6세기 하이델베르크는 옛 지명이 팔츠였습니다. 그때 당시의 이름이 팔츠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아시다시피 중세 시대이거든요. 그래서 왕이 있었고 황제가 있었고 그 황제 밑에 어떤 직속 상관들이 있었고 또 쭉쭉 이렇게 하는 계급 제도였습니다. 이해되셨죠? 근데 팔츠는 어떤 사람들이 다스렸느냐? 자, 사진에 보시면은 어떻게 생긴 사람들이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처음 보시죠?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은 선제후라고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7명의 선제후. 그 당시 독일은 신성 로마 제국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황제가 있었습니다. 황제가 있었고 그 바로 밑에는 7사람의 선제후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오늘날로 치면은요 지방 관료, 지방 도지사, 지방 자치단체장, 시장 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막강한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당시 때 하이델베르크 그다음에 작센 이렇게 하는 유명한 지역들을 다스렸던 봉건 제후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하는 역할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는 역할이 뭐였냐면은 이 7사람이 전임 황제가 죽으면은요 이 사람들이 회의를 소집하게 됩니다. 그래서 회의에서 뭘 하냐면은 이제 우리의 신성 로마 제국의 새로운 황제는 누구를 뽑아야 될 것인가 하면서 이 사람들이 투표를 하게 돼요.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떤 권한이 있냐면은 어떤 한 지방을 다스리는 지방 자치단체장이기도 하지만 또한 동시에 이 사람들에게는 황제를 뽑을 수 있는 투표권이 있었습니다. 그 얼마나 막강한 사람들이겠습니까? 맞죠? 정말 막강한 사람들이겠죠. 물론 그 당시 때는 이제 혈통 계승이기 때문에 내정된 후보자들이 있었습니다. 민주주의가 아니라 혈통 계승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3-4명의 이렇게 자제들을 놓고 그 중에서 누가 제일 뛰어난지 이렇게 뽑아서 이제 황제를 선출했는데요. 그러한 권한을 이 선제후가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7명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팔치의 선지였습니다. 근데 왜 제가 이걸 말씀드리지 나중에 설명했지만 교회를 개혁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이제 교회라는 시각만 가지고 있지만 사실은 사회도 함께 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한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우리는 이제 정교 분리 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밀하게 사회와 종교가 완전히 분리된 사회를 살고 있죠. 근데 이 당시에는 어떤 사회냐면은 정교 일치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와 사회가 함께 결을 같이 하는 그런 사회였거든요. 그래서 목사가 누구였는가, 그 다음에 뭐 어떤 뭐 누가 뭐 제사장이 뭐 선지자가 누구였는가 뭐 이런 것들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당시 때 왕이 누구였는가, 이 당시 때 제후가 누구였는가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그것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1517년에 아주 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었죠? 1517년 10월 31일 종교개혁이라는 게 시작됐습니다. 뒤에 화면에 보시는 사람이 이렇게 못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자, 이거는 아셔야 됩니다. 마르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비텐베르크 성당 이 정문에다가 95개조 논제 반박문을 이렇게 내걸거든요. 다음에 한 번 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것을 통해서 종교개혁이라는 게 시작됐습니다. 종교개혁이 뭐냐 이렇게 의문을 갖는 분들이 계신데요. 간단한 겁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던, 특히 성경이라는 것 자체를 잃어버렸던 중세교회에 갑자기 성경이 새롭게 해석되기 시작한 겁니다. 바른 성경, 바른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기 시작했죠. 그 일을 처음 시작한 사람이 바로 루터고, 그것이 전파되면서 온 전 유럽에 이제 바른 성경, 오직 성경이라는 기조 아래 교회가 개혁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일이 빠르게 번져나갔죠. 그렇다면 이제 하이델베르크 이 팔츠는 언제 교회가 개혁됐을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사람은 누구냐면은 프리드리히 2세라고 하는 선제우입니다. 사람 몰라셔도 되고 그냥 얼굴만 이렇게 생겼다 이럴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프리드리히 2세라는 사람이 팔치의 선제우였을 때에 교회가 개혁되기 시작합니다. 언제냐? 1545년도에 처음 시작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시작된 지 약 28년 뒤에 이 지역이 개혁되기 시작했습니다. 좀 오래 지났죠. 근데 어떤 부분들이 개혁되기 시작됐을까요? 이것을 아는 게 조금 중요합니다. 한번 사진을 한번 볼게요. 이 프리드리 2세가 뭐부터 교회를 개혁했느냐? 자, 지난주에 우리가 했던 성찬식입니다. 성찬식을 가장 먼저 개혁을 했습니다. 아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혹시 로마 천주교회 성당에 가보신 분도 있으십니까? 성당에서 미사 드리잖아요. 미사를 하면은 떡과 포도주를 이렇게 주지 않습니까? 근데 떡과 포도주를 이렇게 하면 포도주는 누가 받을 수 있는지 아십니까? 네, 천주교회 가시면은 사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성도님들은 포도주를 받을 수 없습니다. 떡만 받을 수 있고, 포도주는 오직 구별된 거룩한 성직자들만이 받을 수 있는 신령한 음료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지금도 천주교회 가면 포도주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근데 왜 이런 것을 구별하냐면은 이러한 사상이 있습니다. 중세교회의 가장 대표적인 사상이 뭐냐면은 사제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사제는 하나님의 구별을 받은 거룩한 사람들이요, 그 밑에 있는 평신도들은 하찮은 존재다. 네, 이러한 사상이 있었습니다. 이게 중세교회를 떠받드는 사상이었거든요. 또한 성속 이원론이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찬양을 처음 했는데 제가 이제 80년대생입니다. 그래서 90년대 때 아직도 초등부 때를 기억하는데요. 제 모교회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 강대상 위에 한 번은 우리 청년들이 드럼을 이렇게 올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 주일 오후 예배 때 드럼 치면서 찬양했었거든요. 90년대입니다. 저희 장로님들이 화가 나갖고 막 찬양하는데 드럼을 막 발로 차시는 겁니다. 이게 무슨 사상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발도 신고 올라오지 마라. 애들은 뛰놀지도 마라. 이런 것들을 하셨습니다. 그때 이제 드럼 치신 제 선배 목사님 부산에서 지금 사역하고 계신데 엄청 많이 맞았습니다. 이게 성석이원론이란 겁니다. 거룩한 것이 따로 있고, 거룩한 사람이 따로 있고, 거룩한 영역이 따로 있고, 그 외의 것들은 하찮은 것이다. 이러한 사상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이제 중세교회 사상이거든요. 그래서 이 중세교회 때는 지금 우리가 성찬식 때 다 모든 사람들이 다 가릴 것 없이 떡과 포도주를 다 받았지만 이 당시 때는 오직 사제만이 포도주를 받을 수 있었고 일반 성도들은 포도주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프리드리히 2세가 개혁한 게 무엇이냐면은 이거를 기억했습니다. 온 교회 성도들이 포도주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 당시 때에는 무슨 일이냐면 혁명이 일어난 겁니다. 온 교회가 완전 난리가 난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이 사람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냐면 카를 5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당시 때 신성 로마 제국을 다스렸던 황제인데요. 이 사람은 정말 무서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철에 통치했던 사람, 칼로 그냥 사람들을 베는 것을 그냥 누워서 떡 먹기식으로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하냐면 협박을 합니다. 감히 나를 거역해서 너희가 종교개혁에 따른다고 정령 죽고 싶으냐 뭐 이렇게 하면서 팔치에 군대를 보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프리드리히 2세가 어떻게 했냐면은 이런 무력의 강압에 이게 이제 두려움을 이끌어서 종교개혁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제1차 하이델베르크 팔츠 교회 개혁이었는데요. 완전히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군대의 무력, 그다음에 정치 세력의 이 강압에 의해서 완전히 무력화되었죠. 그래서 제1차 종교개혁이 실패한 이후 약 10년 뒤에 다시금 기회가 찾았습니다. 이게 이제 제2차 교회개혁인데요. 어떻게 교육이 되느냐? 새로운 선제후가 등극하게 됩니다. 이 사람 누구냐면 오토 하이니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토 하이니 모르셔도 됩니다. 얼굴만 아시면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뭘 했냐면은 이제 교회를 차근차근히 개혁하는데요. 10년이 지났습니다. 카를 5세는 죽었고요. 새로운 황제가 등극했습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이 너무 번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지금껏 어떤 목사 일부분, 그 다음에 성도 일부분이 이런 종교개혁의 가르침 오직 성경으로 돌아왔다면은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독일 전역의 수많은 공직자들과 사회 중요 인사들과 일반 성도님들, 시민들이 다 종교개혁을 따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종교개혁의 가르침, 성경의 가르침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1555년도에 로마 천주교와 개신교, 지금 프로테스탄트죠. 저희가 프로테스탄트입니다. 저희가 평화조약을 맺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제 우리 독일 안에서 신성 로마 제국에서 어떤 사람이 종교를 갖는 것이든지 그것은 그 사람의 개인 양심에 따라서 선택하는 것이다라는 평화조약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개신교를 따를 건데요, 나는 천주교 때문에 한대요, 이렇게 해도 시비를 걸 수 없는 이런 평화조약이 맺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기로 무슨 일이 있냐면 1556년도부터 팔츠 종교개혁이 아주 간헐차게 힘있게 진행되기 시작합니다. 어떤 것이 바뀌었는지 살짝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측면에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로 교회가 개혁되려면 뭐부터 제일 먼저 건드려야 될까요? 제일 먼저 준비하고 추진해야 될 게 뭐냐면은 교회법입니다. 질서가 잡혀야 되겠죠. 그래서 오토 하이니가 제일 처음 한 게 뭐냐면은 교회법을 제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법이라는 게 내용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하는데 어떤 식으로 예배해야 될까? 그 다음에 교회가 주의를 지켜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주의를 지켜야 될까? 그 다음에 직분이 있으면은 직분자는 어떻게 이 직분을 감당해야 될까? 성도는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될까가 다 교회법 안에 있거든요. 그것을 가장 먼저 제정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을 개혁했냐면은 교육을 개혁시킵니다. 이게 뭐냐면은 초, 중, 고 대학교가 있겠죠. 이때 당시도 초, 중, 고 대학교가 있는데 초, 중, 고 대학교에서 자유롭게 성경을 가르치라고 이렇게 제정하게 됩니다. 그 전에는 성경을 못 가르쳤습니다. 그 전에는 항상 이 성경을 못 가르치는 법이 제정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법이 제정되었고요. 더욱이 종교 개혁자들의 글을 읽고 해석하게 하라라는 법을 제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사상을 배울 수 있는 자유권이 허락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육은요, 주일학교 교육이 아닙니다. 공교육이 바뀐 겁니다. 나라 전체, 그 지역 전체의 공교육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사회가 개혁됐습니다. 사회가 개혁된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오가면서 종교개혁의 사상을 전해 듣기 시작했습니다. 루터가 이런 말을 했다더라. 우리가 지금껏 알고 있던 관례들이 엉터리였더라, 이런 것들을 알게 되면서 사회가 조금씩 개혁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고 우리 SFC 출판사에 보면은 종교개혁자들과의 대화라는 시리즈가 있거든요. 그것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이 당시 학문과 정치 영역과 경제와 문화가 바뀌었는지를 자세하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측면에서 오토 하이니가 교회를 개혁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것들을 바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문제가 무엇인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이렇게 했는데 교회에 위기가 닥쳤습니다. 사람들이 말을 안 듣기 시작하고 싸우기 시작하고 서로 완력 싸움하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뭐 교회가 바뀌니까 적응이 안 돼서 그렇게 하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이 세 가지를 개혁했지만 가장 본질적인 한 가지를 개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거였을까요? 자, 이거를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사람 개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교회법도 개혁됐고 교육도 바뀌었고 사회도 바뀌고 문화도 바뀌었는데 제일 중요한 한 가지가 바뀌지 않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사람이 안 바뀐 겁니다. 여기서 이제 이 문제를 잠깐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아시다시피 지금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는 많은 외부적 소리, 내부적 소리에서 교회가 개혁돼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개혁돼야 된다. 한국 교회는 근본부터 틀렸다. 한국 교회는 구식이다. 사고방식부터 바꿔야 된다. 이런 말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말들이 나올 때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은 진짜 진정한 교회 개혁은 무엇일까를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교회가 개혁된다? 혹 우리가 바뀐다? 이렇게 했을 때 과연 우리는 무엇부터 바뀌어야 되는지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사람이 개혁되는 것입니다. 뭔가 교회가 바꿨으면 좋겠어. 우리 교회는 너무 진부해. 우리 성막교회는 너무 따분해. 이런 생각 드시는 분들 솔직히 계시죠? 근데 그런 생각이 드실 때마다 조금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가장 본질적으로 바뀌어야 될 것은 사실은 우리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바뀌어야 되는 문제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입니다. 종교개혁의 5가지 정신이라는 게 있습니다.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그 다음에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5가지인데요. 이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가장 핵심적인 진리를 5가지로 압축한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성도님들 아십니까? 이 5가지 핵심 사상이 이루고자 하는 하나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의 목적,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왜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을 가르치실까? 왜 우리에게 믿어라고 말씀하실까? 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까? 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가? 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신가? 하나의 목적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면 사람 개혁입니다. 내 자신이 변화되는 것이고 죄인이었던 죽었던 내가 다시금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새롭게 부활하는 것,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변화되는 것, 죽었던 교회가 메말랐던 교회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는 것, 소망 없던 우리 인생이 말씀을 통해 다시 소망을 얻게 되는 것, 사람 개혁이 진짜 종교 개혁이요 교회 개혁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까마득히 잊고 살아가기 때문에 오늘날 한국 교회가 많은 비판을 얻고 있는 것이죠. 근데 교회 개혁의 본질은 사실 사람 개혁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기억할 때에 무엇부터 개혁돼야 될까? 무엇부터 바뀌어야 될까 하면은 본질을 먼저 생각하십시오. 무엇이냐면 바로 성경을 배우는 것입니다. 성경을 배우되 무작정 배우지 마시고 정확하게 아주 바르게 구체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배워야 됩니다. 또 이 성경이 내 심령을 변화시키기를 소망해야 되고 이 성경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키기를 소망해야 되고 이 성경 말씀에 내 뜻과 계획함이 다 맞춰지기를 위해서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세기 하이델베르그 이 교회 개혁은요 바로 이 부분을 망각했었고요. 다시금 이 부분을 새롭게 일으켜 세운 사람이 나중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사람입니다. 1563년에 프리드리 3세라고 하는 별명이 있습니다. 경건자라고 불리우는 선지자입니다. 보통 우리가 경건한 사람 하면은 목사 혹은 뭐 장로님 뭐 이런 분들을 떠올리는데요. 이분 별명이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경건한 사람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얼마나 경건했느냐? 그 당시 신성 로마 제국의 모든 제후들과 심지어 황제까지 이 사람을 칭호할 정도로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성경을 혼자서 공부하고요. 나는 성경 주석서 보지 않겠다. 해설서 보지 않겠다. 나는 오로지 내 스스로가 성경을 풀어 묵상함으로써 하나님께 다가갈 것이다 라고 하면서 먼저 성경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자문을 구하고 그 자문 구한 대로 이 나라를 다스려 가려고 했던 아주 신실한 경건한 공직자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교회가 어지러울 때 선지자로 등극하게 됩니다.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 사람이 딱 1563년도에 팔치의 선지자가 되었을 때 교회는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얼마나 엉망진창이었냐면은 성찬식이 일어나는 주일이었습니다. 성찬식이 일어나는데 서로 신앙 노선이 다른 성도님들이 두 분이 이렇게 앞에 나와서 성찬산을 받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어떻게 저 사람이 나랑 같이 포도주를 마실 수 있냐, 나는 동의하지 못한다, 이렇게 하면서 포도주를 땅바닥에 던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발로 차고 성찬장을 뒤집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늘날에도 있을 법한 일이죠. 근데 교회 안에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상황이 어떤지 이해되십니까? 아무리 교회법이 새롭게 제정되고 사회가 변하고 교육이 바뀌어도 사람이 안 바뀌니까 이 교회가 엉망으로 흘러갔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안 되겠다 하면서 새롭게 시작한 게 무엇이냐면 바로 사람 개혁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것을 해야 되겠죠. 어떻게 했느냐? 첫 번째로 이 사람이 한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은 해외 각지에서 유능한 인재들을 등용하기 시작합니다. 사람을 등용하기 시작한 거죠. 유능한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설교를 시키고 교회에서, 대학교에서 바른 말씀을 가르치겠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두 사람입니다. 올레비아누스라고 하는 사람이고, 두 번째 우르시누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세 사람을 묶어서 뭐라고 부르냐면은 하이델베르크에서 온 세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되게 유명한 책도 있어요. 되게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올레비아누스는 누구냐면 중앙에 있는 사람입니다. 아주 신실한 하나님의 설교자였습니다. 그 제일 오른쪽에 있는 우르시누스는 정말 우직한 곰이라고 별명을 가지고 있는 신학 교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이 하나의 팀을 만들었습니다. 팀을 만들어서 완벽한 올스타 팀을 만들어서 교회를 개혁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어수선하게 교회를 개혁했느냐,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중요한 문제인데요. 어느 날 한 번은 프리드리 3세가 이 두 사람을 조용히 밀실로 불러 모았습니다. 불러 모아서 세 사람이 이제 앉아서 차를 마시면서 얘기를 시작했습니다. 무슨 얘기했냐면은 앞으로 두 사람에게 1년의 시간을 주겠습니다. 1년 안에 우리 교회 온 성도들이 다 같이 읽고 듣고 배울 수 있는 신앙교재를 만들어 오세요 라고 합니다. 1년 안에. 그리고 이러한 특명을 받은 두 사람이 딱 정확하게 1년 뒤에 월과 일까지 정확합니다. 월과 일까지 정확하게 1년 뒤에 이 교재를 만들어서 옵니다. 그 교재가 무엇일까요? 이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겠죠. 네. 사람을 개혁하자 해서 이 프리디 3세가 제안한 특명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신앙교재를 만들어라. 그리고 그 신앙교재가 무엇이냐? 바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었습니다. 그래서 화면에 보시면은 이게 이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첫 초판 서문 그림입니다. 이것을 누가 작성했냐면은 프리드리 3세가 직접 작성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잠깐 일부분만 조금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이 글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왜 이 요리문답이 기록된지 그 기록 목적이 정확하게 여기에 잘 담겨 있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인은 우리 국민들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직무, 소명, 통치권 안에서 정숙하고 바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또한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참된 지식과 경애에 이를 수 있도록 이끌려 한다. 과인은 피어나는 젊은이들이 학교와 교회에서 기독교 교리를 배우지 않고 또한 경솔히 여기는 것을 보았노라. 바로 여기서부터 모든 문제들이 발생하고, 또한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경외 없이 성도가 서로 분개하고 다투고 나누는 것을 보았노라. 앞으로는 젊은이들이 학교와 교회에서 일찍이 성경의 교리를 배우고, 나아가 설교자들과 교사들도 역시 이 요리문답을 도구 삼아 자기 생각이 아닌 바른 성경 교리를 가르치길 원한다. 확신하는 바,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진지하게 양육받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삶을 개혁하시고 또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실 것이다. 이 내용이 이제 일부분만 이용했습니다. 전문이 있겠죠. 한번 기회가 나시면 전문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인터넷에서도 나옵니다. 이것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이 선제우가 진짜 교회를 사랑하는구나 라는 마음을 알게 됩니다. 진짜 교회를 사랑하는구나. 그리고 얼마나 성도님들을 사랑하는지 이 조문조문마다 이 글의 안속에 그분의 사랑의 마음이 다 담겨있죠. 그리고 그 사랑의 마음은 사실상 그리스도의 마음과 똑같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 변화시켜 가길 원하시는지 그 글을 여기서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밝히는 기록 목적은 크게 세 가지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이 팔칠교회 온 성도님들이 어린아이부터 노년에까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진짜 제대로 알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제대로 그분을 경험하고 그분을 경외했으면 좋겠다. 이것이 첫 번째 목적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젊은이들이 자라나는 우리 자녀들이 교육을 받는데 무엇보다 그 교육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으면 좋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공교육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전 세계에서 가르쳐주는 주로 가르쳐주는 교육의 핵심적인 이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없는 것들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이 없는 문화, 하나님이 없는 사상, 하나님이 없는 내용들을 가르치고 있죠. 근데 여기서 밝히는 게 무엇이냐면은 우리 자녀들이 일찍부터 하나님을 알고 바른 신앙과 교리를 배웠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 요리문답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이냐? 갈라졌던 온 교회가 우리 팔칠교회가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것이 세 번째 목적입니다. 왜 요리문답을 작성합니까? 함께 한 신앙을 배우고 함께 한 말씀을 배움을 통해서 우리 온 교회 성도님들이 서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리문답을 보는 세 번째 목적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제가 한번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왜 우리는 이 요리문답을 배워야 할까를 두 가지로 한번 압축해서 정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두 단어를 한번 우리가 같이 읽으면서 정리했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발음. 자, 두 번째입니다. 시작. 같음입니다. 이 두 가지가 바로 우리가 이 요리문답을 배우는 목적입니다. 발음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되 바른 말씀, 바른 복음, 바른 교리를 배우자는 것입니다. 같음은 무엇일까요?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많은 행사들을 통해서 많이 모일수록 물론 그것도 좋은 거겠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한 말씀, 한 신앙, 한 교리를 배우게 될 때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같음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요리문답을 배움을 통해서 이 두 가지를 목적을 이루고자 합니다. 발음과 같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도님들 들은 말씀을 잘 곱씹어 보시면서 내가 왜 이 요리문답을 주일 오후 때마다 잘 이렇게 배우게 될지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선제우 프리드리 3세가의 말을 빌려서 성도님들께 간곡히 한번 요청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주일 오후 이 요리문답을 배우는 이유는요, 두 가지입니다. 바른 교회, 바른 성도가 되자. 두 번째, 우리가 같은 신앙 아래 한 교회됨을 이루자입니다. 우리 성막교회도 올 한 해를 이 하리델베르크 요리문답을 배움을 통해서 시작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절대 단순한 공부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직접 배우고 그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우리가 발음과 같음을 얻게 되는 순간임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아이로부터 노년에까지 온 세대가 다 함께 한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은 신앙 안에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대화를 하며 같은 이야기를 나누며 함께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마음을 가지시고 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과 요리문답을 통해서 참 신앙 안에서 자라나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더 이상 교회에는 소망이 없다. 특별히 우리 한국 교회는 다 뿔뿔이 흩어지고 갈라지고 서로 나누고 싸움이 끊이지 않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한국 교회는 소망이 없다라고 외칩니다. 그러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성막교회에 하나님 복내를 주셔서 우리가 이러한 사회와 세상 속에서 나뉘지 않고 분열되지 않고 한 신앙과 한 믿음 안에서 자라날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되려고 기도합시다. 두 번째로 기도할 때는 우리가 이러한 신앙을 얻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자 합니다. 특별히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올 한 해 배우게 될 텐데 이 요리문답을 사모하는 마음도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더 사랑할 수 있게 되려고 이 시간 이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 하나님 아버지,